네, 온라인 예배로 완전 전환한 지 이제 6주차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많이 그리워하실 텐데요. 각자 삶의 처소에서 그래도 온전히 예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사진 통해 피드백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어제 함께 온라인 싹장 모임을 했었습니다. 2분 정도 빼고는 모든 싹장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도 전해 듣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잘 지켜 예배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특별히 엊그제 말씀 묵상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본문은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40장부터 42장까지를 한꺼번에 묵상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보니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족보는 참았다. 근데 이거는 못 참겠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 수치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이게 도대체 우리랑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당시 상황에서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감정을 이입하고 좀 볼 때 진짜 더 그 내용의 의미를 그 감동을 사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니까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묵상하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굳이 같을지는 모르지만 굳이 비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고대했던 그들의 마음과 어쩌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심정과 좀 많이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4장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며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기서 그는 천상의 안내자인데요. 앞선 40장부터 43장까지 새로운 성전, 그 성전에 대한 환상 여행에 에스겔을 가이드한 사람이죠. 대체로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천사의 인도로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앞으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되지요. 아마도 추측컨대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황홀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이 40장 1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성전 회복의 환상이 시작되는 40장 1절을 보면 이 시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지 대략 한 20년쯤, 20년 정도 사역한 때이고요. 그리고 저 먼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5주년 정도 되는 해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15년 그냥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그냥 쭉 살아가고 있는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은 여호와의 성전의 그 환상이 회복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별 소망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회복될 이 성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상당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것임에 분명해요. 더군다나 에스겔은 자신의 두 눈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떠나는 걸 보았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 광경을 에스겔이 다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44장의 내용이에요. 여행 안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동쪽 문을 봤더니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앞서 43장에서 이 동쪽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1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왔었거든요. 43장 2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었는데 이 문이 이제 다시 닫혀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내가 들어왔던 문이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 닫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이 문이 다시 닫혀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편 24편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있어서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전쟁에서 돌아와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 장군을 향한 어떤 승전가의 그 소리로 들리죠. 주인공은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시겠고요.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승전의 용사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여호와로부터 환상 중에 듣는 이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들에게 남겨있는 그 이미지와 오버랩이 되겠죠. 또 당시에 거주하던 이 바벨론에 그들이 섬기던 마르둑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해 새해 그 신년 축제 때마다 마르둑 신이 행차를 하는데 그 마르둑 신 행차하면서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근데 그 큰 대문이 그 때만 딱, 그 신년 축제 때만 딱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들은 아마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사람은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승리자로서 이제 이 성전에 임하여 있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 회복될 성전에 머무르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지요. 내가 반드시 여기에 머무르겠다.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이 4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그 종지부를 찍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당신의 의지입니다.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앞서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곳에 당신께서 다시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화건컨대 그들은 큰 소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거기에 거하신다면 그게 바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소망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시작돼요. 이 어려움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들어왔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이 결단, 이것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나 혼자라는 생각일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홀로 지내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지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여유 있는데 나 혼자만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의 짐을 나 혼자만 지고 있을 때, 말로 설명해 봐야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지고 있어야 하는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 혼자의 고민과 씨름이 있을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죠. 바로 그때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가 내 자리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결단, 거기는 내 자리다. 여기는 내 자리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3절은 이후에 나온 46장에서 다루는 것이 더 좋아서 오늘 말씀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 에스겔을 동쪽 문에서부터 북쪽 문으로 데리고 가요. 북쪽 문으로 간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44장의 이야기가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북쪽 방향의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지정된 길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44절 후반부를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의 뜻, 저하고 새가족 교육 2주차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죠? 네,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나시죠? 나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죠. 이건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상대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납작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식과 절차를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서 잘 들어. 이 4절 말씀에서 무려 5절에서 하나님 무려 2번이나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다시 회복될 그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그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성전에서 드려질 온전한 제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어지는 44장 후반부를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성전에서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임의로 자기들 임의대로 규정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성소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게는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면 은밀해야 할 부부의 침실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충격은 그 정도인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정말로 은밀해야 하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이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평가하세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의 뜻을 찾아보니까 역겹다, 더러워서 구토가 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니네가 예전에 이렇게 멋대로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히 회복될 성전에서는 절대로 결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레위인들은 왜 자기 멋대로 규정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요.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따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태도 말이죠. 그런 태도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아주 납작 엎드린 프로스키네오로 엎드린 이 에스겔의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과 이 5절 말씀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가요? 오늘 예배했다, 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하는 목적이죠. 종교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요즘 간혹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메신저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당에 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잘 못 들어봤거든요. 늘 보면 이번 주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막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보다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뭐가 더 좋은가요? 다른 것보다 함께 여기서 예배하는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게 정말 이 오프라인 예배가 주는 아주 큰 유익 중 하나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면 사실 평소에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타고 오거나 그냥 무덤덤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오거나 차 타고 오면서 싸움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데요. 그렇게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면 처음에는 냉랭한 것 같고 무덤덤한 것 같아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갈망이 생기고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런 은혜가 이 예배당 예배 분위기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절실히 느끼고 많이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 6주 정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어떤가요? 제가 지난 3월 15일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 주인데요. 그때 한 40명, 50명 정도 예배방에 오셨어요. 찬양대, 찬양팀 포함해서. 근데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할 때였습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먼 거리 차를 몰고 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보는데 진짜 제 마음도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고난주간 온라인 집회하면서 오광일 목사님과 저랑 이 둘이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6주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는 편합니다. 네. 매주일마다 와서 스피커 세팅하고 스크린 올리고 이런 세팅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주쯤인가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고생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여기 익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이 변하니까요, 마음이 변하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의 편안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 집회 이렇게 보면요, 참석 수가 평소 오프라인 때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만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에스겔처럼 납작 엎드린 예배이죠.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이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좋은 예배이죠.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는 예배가 훨씬 그런 분위기는 줄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밥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막 하던 그 공간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려니 사실 분위기는 안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실 겁니다. 앞서 본문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명령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전법, 그러니까 규정대로 예배하는 법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규정대로 하는 예배의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번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더럽혀진 그 성전에 그걸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 시작 지점을 어디로 잡으셨냐면 번제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 온전한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번제단을 먼저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번제단에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번제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오프라인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저는 오버랩이 됐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완전히 회복될 성전이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할 때라면 지금 온라인으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번제단입니다. 여기를 정결케 하고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다시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에 왔다, 단순히 우리가 성전 예배, 예배당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내가 번제단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전히 드렸던 그 예배를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진정한 예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요? 각자의 제단에서, 각자의 번제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모두는 회복을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원해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마트를 가고 음식점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하는 삶,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의 회복을 우리는 좀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상이 속히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속히 회복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회복을 기다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할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광의 회복을 기억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번제단이고 우리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겠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일상의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번제단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